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과 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또 섬세하신 돌보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교회의 8월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이 범하는 죄, 그리고 죄의 결과,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지만 대단히 실천하기 어려운 그러한 용어이고 또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우리의 삶 모두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심 같이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심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용서라는 이 화두를 가지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또 그 범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도 죄를 용서해 주시오며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된 생활을 하던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함에 처해 있게 되고 그 비참함에서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 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죄악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비방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적인 신앙,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그 속에 내면에 가득한 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죄를 범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묻는과 이단과 투기와 잠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지붕을 뜯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며,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하고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불신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4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은 신앙인의 행위와 기준의 지침이며 우리의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향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학문이나 권력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없는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죄는 사람의 내면, 즉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형제에 대하여 살인하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탐욕과 악한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 기록된 양심을 깨뜨리고 양심의 율법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는 교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누어 준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독자성,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나타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은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그러한 마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죄는 사랑하는 자, 이웃,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율법을 깨뜨리면서 도덕과 질서를 파괴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타락해서 낙원에서 추방되고 영생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였을 때 그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타락은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그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달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죄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공동체,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타국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전 재산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배신하였고 또 반역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죄의 결과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식의 열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러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덴 동산의 숲으로 들어가서 숨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비되었습니다. 스스로의 불안과 두려움의 굴레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 8절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온갖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연명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사람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요나는 캄캄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인간의 착한 본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성을 와해시킵니다. 인간의 착한 본성이 무너지면, 인간성이 와해되면 폭력, 불환, 자살, 갖가지 중독, 개인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술 중독 뿐만 아니라 사이코패스, 외로운 늑대, 인격장애, 묻지마 살인 등 갖가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병을 앓게 될 뿐만 아니라 물질의 낭비도 초래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허랑방탕 가운데서 그의 삶은 쪼들리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지기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참한 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물질의 낭비와 더불어서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삶 자체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요한 아버지의 아들, 이제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후에는 돼지지기를 하면서 연명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자기의 존엄성을 상실한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단체들이 이러한 일들을 지지하고 또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단순히 동성애 합법화라고 하는데 성소수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소아 성애자, 시체 성애자, 그리고 수간, 즉 인간과 동물과의 성적 접촉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성소수자를 하나의 인권 개념으로 왜곡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그러한 사회적 폐해를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벌금형을 받거나 또 감옥에 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후유증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성을 훼손하고 인간성의 퇴폐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소수자, 동성애는 성중독의 한 현상으로서 행위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계된 가정과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의 광장이 동성애 선전장인 퀴어 축제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로부터의 탈출, 인간의 착한 본성을 훼손하는 갖가지 죄로부터의 탈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비로소 인간은 착한 본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러한 조건은 참회, 즉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였습니다. 복음에서는 죄 용서는 은혜의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용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러한 회개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조건은 철저한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철저한 회개와 겸허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단지 탕자의 돌아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뉘우침을 동반한 돌아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겸허한 뉘우침을 보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뉘우침과 회개, 참회가 없는 용서는 정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신 대신 갚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죄 용서를 받은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참회, 즉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우화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해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돌이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며 사회 공동체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세관원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공동체와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적인 지식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로 한 삭개오의 서약, 삭개오의 결단은 자발적으로 나온 그런 새로운 삶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향유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죄 용서를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정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가 죄를 용서받은 감사와 감격에서 나온 것임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신자의 삶은 날마다 죄 사함 받은 은혜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성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의인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사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었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외형적 정결과 외형적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형적 정결의 내면에 있는 각종 악한 생각, 더러움, 음란, 시기, 질투, 탐욕, 원망, 분쟁, 다툼, 교만, 명예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행위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깊이 있는 사색을 하는 그러한 현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천진하고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작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애착과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죄를 참회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은총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자신을 버리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추구하는 바리새인이었고 복음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믿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신비로운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행위로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갚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하고 회개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소망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5장을 부르신 후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 거룩한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합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주의 말씀과 능력,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 아버지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마다 복을 내리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성령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복과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게 하셔서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남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이웃을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 믿고 섬기는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영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 같이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웃의 허물과 죄를 잘못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속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